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세상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을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고자 또 마음을 모으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갈 것이 지나가고 예전처럼 일상적인 삶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일에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게는 또 점심때를 기다리고 저녁때 식사할 걸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그 과정을 우리는 여행이라고 볼 때 우리 인생은 기다림과 여행의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점점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요, 그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서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걸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는 화를 당하기도 하고 일을 거르치기도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되는데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냐고 실적만 올리려고 성급하게 일하다가 그 어떤 것이든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영적인 기초를 소홀히 하다가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교회가 그 현상들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회는 수직적인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수직적인 관계가 훨씬 더 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좀 소홀히 하고 수평적인 관계, 행사와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가게 될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직적인 관계가 깊어질 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수직적인 관계는 깊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기 시작하면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동안 그런 현상으로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침략을 해옵니다. 블레셋 진영이 군사가 진영을 이루고 점점 더 다가올 때 사울은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현상들을 이 블레셋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선지자가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례하면서 제사를 대신 드려버립니다. 조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럴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또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늦게 오면 이 블레셋이 침략을 해서 전쟁도 해보기 전에 우리가 망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성급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만들 때가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조급함을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는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지하철을 타보셨습니까?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요, 바쁜 일도 없는데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달려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반대편 지하철이었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닫힙니다.
그렇게 급하게 올라갈 일도 없는데 손과 발을 내밀어서 어떻게 문을 닫히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층을 누리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누르냐면 닫기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눌러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급하고 조급하고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우리는 내려놓고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세월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를 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월은요, 천년 같은 세월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100년 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대책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면서 100년 이상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자기가 기다린 건 자기를 의지를 가지고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왔을 때 10하루길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3년 일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예상한 시간에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감염병에 이만큼 고통당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의 파괴를,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해왔던 모든 걸 돌아보는 시간이면, 이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은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한 번만 손으로 터치해 주셔도 모든 상황이 종결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반응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첫째, 기도하며 기다리라. 19절입니다. 19절,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속을요,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모든 것을 사람 앞에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내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아픔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펼쳐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만큼 아팠구나, 하나를 해결해 주시고 두 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펼쳐놓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펼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펼치게 될 때 어떤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서 코치해 주시고 우리의 귀에 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거지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어떤 경쟁을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만 물리쳐버리면 사람들은 선택할 길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와 대적하고 내 경쟁하는 사람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역량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길 생각은 하지 않냐고 애초에 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오늘날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때는 자기가 리더십이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교단이든 정치인이든 뚜렷하게 정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자가 나와서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모조리 처음부터 제거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장래에 희망이 있는 리더십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거해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왕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사람을 위해서 싸워요. 영웅은요, 모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당을 위해서 싸우는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다 아우르면서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런 리더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세계를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좀 뭔가 그 자기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보다 전체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리더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 자신을 펼쳐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우셔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소망 있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부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하며 기다리라.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란 말하는데, 돈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돈도 우리 우상이 됩니다. 권력에 취하여서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탐욕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과감하게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더러운 것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 15절입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유다는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남진하는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애굽과 화친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반으로 나누면 우리와 같이 북과 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고 밑에를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걸쳐져 있는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남유다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평화조약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동안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가운데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야 된다,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백성인데 아무리 숫자가 적고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초강대국이라고 해서 그것을 의지했더니요, 그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보았던 남유다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진하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결말을 보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과 화친을 합니다. 애굽과 손을 잡는 거지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너희가 의지하지 않은 만큼이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섭섭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비상적인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백신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치료제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에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분명히 넘어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백신이 준비가 되어지고 치료제가 나와서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이 넘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십자가가 수직적인 선이 더 긴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평적인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평적인 관계에 너무 많이 치중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어떤 비상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정부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밥을 먹어대고요, 잔치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감염이 되고요,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배에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관계를 핑계대고 또 수평적인 관계에 치중을 하다가 이런 화를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 원한다면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모든 행사는 어차피 우리가 모임이 없으니까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평적인 인간 교제도 함께 잘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수평적인 모든 관계도 해결해 주실 줄 나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위기,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세상을 향해 입을 닫을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성, 깊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내가 어떤 자극적인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이미지, 각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잠잠하고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라.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세상을 향해 외치는 모양새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제가 강사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 가서 신앙적인 말이나 예화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결단도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버지 학교는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서 하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라고 결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열린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구청에서 하거나 시청에서 하거나 교도소에서 하거나 이러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교회라고 하는 단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들은 내가 하는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내가 목사인 것도 알게 되고 모든 걸 다 알게 되면서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교회를 전혀 교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단 한마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내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입니다.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 개입하지 않느냐라고 의심이 되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축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능숙하게 탁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무능력하십니까? 나는 부족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죽고 싶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기력이 여러분 삶에서 떠나가게 만드실 겁니다. 무능력이 떠나가게 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숙한 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먹구름이 사라지게 만들고 달빛이 햇빛처럼 되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햇빛은요 7날의 빛처럼 아주 맑은 날이, 아주 정말 찬란한 그런 어떤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뿌린 대로 여러분 손에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 삶의 열매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위기가 오고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자기들 살 길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성취되고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온전한 정신입니다. 성숙한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한 거죠. 건강한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수평적인 현상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수직적인 면이 길었습니까? 수평적인 면이 길었습니까?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수평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그 수평적인 모든 관계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더 깊게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펼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하나 채우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상을, 우리 안에 더러운 우상을 내던져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입해 주셔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다리게 될 때 받은 상처를 사며 주시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주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